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협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캄캄한 밤에 달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님 광명한 그님 마음에 담아 정령한 정부 바라보고 하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1절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협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나봐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나광채 주의 영광 빛나광 저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쁨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드리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다시 한번 2절 찬양하신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봉숭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요동치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따라 다시 한 번 더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나 하나님의 사랑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또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그 사유의 은혜를 구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또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사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주간의 죄를 내어놓고 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능력에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1문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 시편 2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으로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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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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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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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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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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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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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한 주간도 흩어져 살던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 받고 치유시켜 주시기 하여서 불러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영육간에 지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 믿음이 없을 때에 책망하실 때에 사랑이 없음을 꾸주실 때에 소망이 없음을 나무라실 때에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일터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위로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청기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중직자들을 선출하게 하시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살피고 돌아보며 신실한 사명을 갖고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꾼보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일꾼을 원하시고 바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웠으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도자의 의도대로 포고하였던 것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눈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귀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는 일꾼으로 성도들의 눈과 귀와 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중직자 되기를 기도하며 충성과 봉사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도 11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매가 풍성한 가을입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헌신과 봉사의 열매, 주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의 열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매, 주님께서 택하신 저희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왔는지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잘나서 되는 것처럼 내가 잘해서 나 때문에 되는 것도 알고 착각 속에 사로잡혀 뽐내면서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갖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 주간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감사주일을 맞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감격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제자들로서의 충성과 봉사와 사명을 다하여서 주님께 심어주신 꿈을 갖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에 주님이 주신 유산을 물려주고 그 비전을 통하여서 장래 희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민생과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안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로 주기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가 지속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민족이 각성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옵소서. 무지몽매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대와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심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치료 중인 성도님들, 각종 병마로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과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해방되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먼저 소천하시어서 슬픔의 장기에 있는 박형학 원사님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에 슬픔을 이겨내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후원하고 돕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찬양으로 돕는 헵시바와 그로리아 찬양대원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 우리 주님의 축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갈급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0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 또 예수님께 나와 내려놓고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소교리 문답 제82문이 가르치는 인간의 범죄와 그 보응이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사람의 범죄와 그 보응, 혹 이 제목을 통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제목만으로도 오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짐작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죄와 그 죄로 인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 결과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 위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굳이 로마서가 3장 10절을 통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를 바라볼 때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완전한 자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인생이라면 누구나가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때로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도,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도 이 죄라는 것 아래서 그 죄로 인한 유혹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에 대해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소교리 문답은 제82문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후로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계명을 범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다 생각이나 말로 그리고 행위로 범죄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된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이 타락한 이후, 즉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후 모두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9장 3항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에 빠짐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선행의 의지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죽었으므로 자신의 능력으로 회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하여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 앞에 무력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정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어느 한 곳에 큰 스승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스승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 정직하고 진실해서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중에는 스승님을 닮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제자 가운데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정직하지 못한 제자 한 사람이 찾아와 이런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선생님, 죄 짓지 않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죄로 인한 그 고통으로 견딜 수가 없으니 저도 선생님처럼 죄 짓지 않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그 제자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스승이 한참을 생각한 끝에 그 제자를 향해 입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하였겠습니까? 죄 짓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그 비결을 내게도 좀 가르쳐 주게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흠 없는 사람으로 보여도 그 스승도 결국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는 죄와 무관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으로의 죄는 없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다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말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8장 21절은 사람이 생각으로 짓는 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홍수 심판 후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이제 다시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므로 사람이 생각으로 짓는 죄가 많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먼저 1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리고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선생된 자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실수가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으며, 또 말을 하게 하는 이 혀에 대해서도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로 인해 범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행위로 범하는 죄뿐 아니라 이렇게 생각으로 또는 말로 범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 위에는 그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오늘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복음인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죄를 가진 사람이 죄인을 나무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장 1절을 통해서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입었기에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기에 죄인인 우리가 또 그렇게 죄 씻음 받은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유하심을 받았다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유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아야 하고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모두를 똑같이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결코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잘잘못은 가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죄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을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도 83문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떠한 죄는 그 자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악화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다. 죄 중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그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다른 죄를 지은 자들보다 더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를 더 가증히 여기시고 또 어떤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로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죄입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누가복음은 12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물론 세상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성령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더 악한 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이지만 다 똑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멀리해야 하지만 특히 성령님을 모독하고 속이는 죄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 모르겠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눈에 보이는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서 이 마음에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때로 십계명을 어겨서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 또는 물질로 인한 죄를 범해 시벌 중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실은 성령을 거스르고 속이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보다 눈에 보이는 죄를 짓고 시벌 중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위안을 삼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에 드러나게 죄를 지은 사람보다 드러나지 않는 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행하고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로 인해 시벌을 받고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 그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속이는 죄, 성령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죄,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죄, 성령을 속이는 죄가 더 큰 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속이고 회방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항상 성령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생각할 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누군가 그런 우리를 도와줄 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로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회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회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도움이 되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로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든 아니든 그것에 상관없이 주어진 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죄인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덕을 쌓아서라도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물질을 들여서라도 죄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제쳐두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 공덕을 쌓으려고 하고 물질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만약 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그렇게 한다면 왜 그렇게까지 해서 죄에서 해방되고자 하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죄로 인해 당하는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그 방법은 모르지만, 죄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죄로 인해 닥칠 저주나 고통이 두려워서 때로 공덕을 쌓아서라도 또는 물질을 들여서라도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회심할 능력이 전혀 없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결국 죄로 인해 당할 징벌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죄로 인해 당할 진노와 저주를 알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도 84문을 통해 이렇게 묻습니다. 죄마다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죄에는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답이 이러합니다.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생과 내생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치는 뜻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받을 심판은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저주, 곧 지옥의 형벌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죄로 인해 세상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죄로 인해 당하는 진노와 저주로 인해 때로 공덕을 쌓아서라도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서라도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이
그러한 공덕이, 물질이, 사람의 도움이 죄로 인해 받는 저주와 진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쌓는 공덕이나 드리는 물질 또는 사람의 도움으로서는 결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길 외에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도 16장 3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의 길이 되시며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길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덕을 쌓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구원의 길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가 494장도 2절을 통해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였다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스스로가 무능하여 회심할 수도 없으며 그 어떠한 공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만으로 살릴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정말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기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죄로 인해 저주와 진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 앞에 나와 그 보혈로 죄 씻음 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와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일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도 없는 무력한 존재 그 자체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먼저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삶의 순간들마다 십자가 사랑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서 늘 참된 감사와 참된 경배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94장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 흘린 것 내게 교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이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땅 위에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해 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죄를 그 어떠한 선행으로도 공덕으로도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또 모든 죄가 사함을 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 또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죄로 인해 이 땅에 찾아온 그 고통과 눈물과 저주를 기억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으로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될 텐데요. 네, 사랑하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네, 사랑하는 낙현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성도분 회가 오전 대예배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가 이 땅에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눈물을 가져다 주었으며 아픔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죄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을 거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도록 네,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찬양과 경배의 삶이 또 감사의 삶이 기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임에도 아직도 이전 것을 벗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또 씻음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면서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길을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의 어려움이나 또 불편함이 없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 어려울 때마다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특별히 또 먼 이방 나라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또 그것을 통하여 또 힘을 얻게 하시고 더욱더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며,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또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형통케 하시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전 가족 출석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기회에 또 우리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 있습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그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혹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일터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좋은 건강으로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치료되어져야 할 부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셔서 그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치료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료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우리 박향화 권사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가정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지혜 총명 슬기 명철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 믿음의 굳건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 참으로 많습니다. 강단 위에 아름다운 꽃 장식을 비롯해 교회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더욱더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복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민족,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남은 2024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낙현교회 비전 2032를 위해서도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피택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11월에 우리 교회 주요 일정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인 17일은 추수감사주일과 온가족 출석주일로 예배드립니다. 한 해의 삶 가운데 늘 축복과 인도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내일 11일부터 17일 주일까지는 추수감사 주일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주보에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기도와 찬양 순서가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17일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교역자와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24일 주일 오전 대예배는 하반기 학습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일인 1일은 성찬식이 있겠고 오후 예배는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일정 위에서 기도와 참여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사역인 릴레이 기도와 영적 부모 맺기 그리고 모교 성경 통독반에도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본당에서 릴레이 기도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들과 성도분들과의 1대1 관계를 통해서 비전과 소망을 나누는 영적 부모 맺기 프로그램도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교 성경 통독반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도 늘 말씀으로 깨어있는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전도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제2남전도회와 1여전도회 분들께서 전도활동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제3남전도회와 제4, 제5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수요 전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수요일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낙현교회는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통해 영상 예배도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담당자 분들께서는 꼭 현장 예배 참석하셔서 봉사로 늘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부터,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잠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기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1남전도회 결산과 총회가 오전 대예배 후에 1남전도회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제1여전도회와 안수집사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향화 권사님 모친이신 정금단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8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가족분들께 많은 위로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상주 나사렛 마을 목장 분들께서 섬겨 주십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광고를 이미 드렸지만 피택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제 12월 15일 임직을 앞에 두고 그동안 한 5개월 동안 또 교육을 잘 받으셨는데요. 임직을 앞에 두고 또 헌신을 다짐하면서 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많은 성도분들께서도 함께 하셔서 또 충성된 중직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 이후에 짧은 시간 교육과 또 우리 당회 또 면접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왔는데요. 이제 기관마다 또 총회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기관마다 총회를 그렇게 해주시고 결과는 우리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도 아닌 6일을 하게 됩니다. 힘드시죠? 새벽에 일어나시기 저도 힘든데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 또 한 해에 또 마무리를 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년에도 그렇지만 찬양하는 그 기관이 그날만 참석할 때가 참 많지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또 한번 또 결단하면서 또 새벽기도에 참여하겠노라 좀 그렇게 다짐하면서 한 주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렇게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구 암송하는 시간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백성들 앞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좀 길어서 제가 보면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암송하신 분 한 분 계시네요. 예, 암송하신 분은 암송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길기 때문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또 마음의 다짐으로 우리 말씀 함께 또 암송하고 또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우리가 또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또 사유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이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하겠습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